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사로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 뭐가 있을까? 예전부터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왔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읽었던 두 권의 그런 책이 기억이 납니다. 한 권은 구약학자 베스터만이 쓴 천년과 하루라고 하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신약학자인 게하르트 글리게가 쓴 모든 날 중에 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번역된 지가 30-4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아마 한글 번역본은 절판이 되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제목을 제가 천년과 하루, 모든 날 중에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권은 모두 공교롭게도 구약과 신약의 그런 그 핵심을 시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요. 베스터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모든 역사들, 모든 이야기들은 복음서로 지휘하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인자가 높임을 받는 그날, 그 한날의 사건에 집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그러한 그 복음서가 집중하고 있는 인자가 높임 받는 그 날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목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연대 1000년 이상의 긴 여정을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구약 성경의 1000년은 그 한 날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베스터만과 게하르트 글리게가 성서를 이렇게 보는 눈을 제공해 주므로 저도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틀 한 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베스터만과 글리게가 천년과 하루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함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꼭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빠지지 않는 그러한 그 생명의 원리를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평범하게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했다 그러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 남자 아닙니까? 그 일행 남자들 아닙니까? 이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이건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 지나가는 그런 그 행인, 그것도 남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했다? 이건 굉장히 놀랄만한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마르다의 행동을 보고서 한마디씩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무서운 거,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그 두려운 일 가운데 가장 으뜸은 저는 사람들의 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습을 벗어나는 이 마르다의 행동을 보고 아마 사람들은 마음에 꺼림칙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틀림없이 돌아서 가지고 그 여인을 보며 수군수군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르다가 행한 이 일 못지않게 예수님을 이제 그 집으로 다 모셔드리고 나서 더 본문에 보면 더 특이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가까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발치에 여인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 장면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그 모습은 마치 스승과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아주 가장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그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은 이 마르다의 그런 그 마음이 더 많이 공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어떤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될지 메뉴가 다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하는 플레이팅도 잘해 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아주 만나게 잡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주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신방을 하면은 그래도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와서 신방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집밥이죠. 집밥.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함께 먹던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 음식 아주 잘 만드는 그런 그 분들의 그런 그 이름이 금방 이렇게 쫙 떠오르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집밥이 거의 사라진 그런 그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정말 그 옛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던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그 상황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가지고 음식 준비를 하면은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런데 얄밉게도 지금 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 딱 앉아가지고서는 예수님 전해주시는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뿔이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이렇게 주님 곁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제발 내 동생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아마 제가 그 예수님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마르다의 손을 들어줬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네 언니가 이렇게 바쁘니
너 내 얘기 듣는 거 잠깐 중단하고 너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지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 일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은 직접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잘 잡수실 수 있도록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일러주셨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봉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걸 보고 일어나는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를 할 때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이 초기에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요, 제일 첫 번째로 귀신의 반응이 나와요. 귀신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몰려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은 그러한 일들보다 한 여자가 병이 나은 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서들은 여인들의 이와 같은 섬김을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따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일을 일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섬김을 가리켜 시중 들었다 하는 그런 그 표현도 사용을 하고요. 또 여인들의 섬김을 구체적으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따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들의 섬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 사건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여인들의 섬김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들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들은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요, 의심을 뛰어넘는 부활 신앙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쓰니 누가는 이어서 후편으로 사도행전까지 쓰고 있는데,
누가는 특별히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교회의 삶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처럼 마르다가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많은 일은 42절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일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 존재의 닻을 말씀에다가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내가 이 좋은 일을 택하였구나. 여러분, 마르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자기의 모든 삶과 행동이 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맹목적인 행동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거를 살펴보는 건 더 중요해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우리 시대의 거의 고전이 되다시피 한 책이지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함몰 웅덩이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내면에 마치 싱크홀이 생기는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무너질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면 세계가 무질서함 때문에 결국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요, 가치와 그 가치를 바탕으로 선택이 결정이 되는 우리의 중심부입니다. 이게 내면 세계예요. 이 내면 세계는 때로는 고독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내면 세계를 가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간도 필요하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내면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홀히해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소홀히 여겨도 당장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셨느냐 하면은 내면 세계로부터 외면 세계를 지향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야 능률적으로 살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고, 그래야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철학이 있어. 아이고, 그 사람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 어우, 참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면 세계가 튼튼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지. 잠언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내부에 하나님을 만날 지성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내부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표현하시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곳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지성소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지요. 이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가꾸어내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바로 마리아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 이 일에 집중을 했던 거지요. 이 좋은 일을 내가 선택하였구나. 주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삶과 행동을 규정한 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염려와 근심의 집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씨는 작은 것이지만 이 씨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이러면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가 있다고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싹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들이 오우, 여기 좋은 먹이가 있네, 냉큼 먹어버리는 거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야.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싹이 나기는 나지만은 흙이 깊지 않으니까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예, 싹도 나고 줄기도 뻗지만 이 가시떨기가 그냥 모든 기운을 막아버림으로 비실비실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잘 자라나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이렇게 주일날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지금 가시떨기가 우리를 덮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 염려와 유혹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염려, 얼마나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지요. 염려를 이겨낼 힘이 그럼 어디에서 오는 걸까?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옵니다. 두 군데만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모든 염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근심,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겨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지배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듣는 일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 공동체에는 할 일이 항상 넘쳤어요.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언제나 일이 그냥 가득했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일이 많았고 오늘도 일이 많고 앞으로도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일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오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인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 이 좋은 편을 마리아는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도 응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응하여서 진정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